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 예언을 분별하라입니다. 거짓 예언이 무엇이 문제인가? 거짓 예언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거짓 예언을 누군가 말하면 그 말한 사람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말을 믿은 백성들도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나라는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믿었던 왕과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여기서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거짓 예언을 말한 사람도 죽었고 그 백성들도 망하게 되어서 집은 불사름이 되어졌고 자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일부는 종으로 팔려갔고 일부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앞잡이로 사용하려고 왕궁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거짓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도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도 망하게 되어져 있고 그 백성들도 망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거짓 예언을 오늘 꺼내느냐? 지난 2000년을 전후해서 예언자 학교 혹은 선지자 학교라는 것이 한국 교회를 휘젓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 학교 혹은 선지자 학교에 등록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 소위 직통 계시를 받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려는 열심을 그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폐해가 훨씬 큽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만사가 다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허탄한 거짓 예언을 듣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굳게 믿고 바라다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본한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언자 학교를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이나 미국 미주 지역에 있는 선지자 학교나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자 학교에 가면 뭐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7명이면 7명이 기도를 하게 해요. 주제가 예를 들면 전도다.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거야. 나는 파란색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밥그릇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망이 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리더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파란색 대문이나 혹은 집이 칠해져 있는 집에 철망이 있고 개를 기르는 집에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서부턴가 계시를 조각조각 해갖고서는 맞추는,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예언의 계시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배워왔던 계시의 하나님이셨어요. 혹은 금식하면서, 혹은 새벽에, 혹은 혼자 조용히 어떤 문제를 놓고,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은밀한 가운데 알려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어느 시대인가 갑자기 예언자 학교가 나타나고, 예언자, 스스로 선지자라는 사람, 사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배우면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은밀한 가르침이 아니고, 화끈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계시를 받는, 대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속 시원해하는지 그런 쪽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에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는, 저도 찾아봤거든요. 제가 아브라함을 예를 드니라고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장면을 찾았더니, 처음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때가 75세였어요. 믿음의 조상을 찾아오는데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일평생 동안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횟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12장 1절, 12장 7절, 13장 14절, 15장 1절, 17장 1절, 18장 1절, 18장 17절, 창세기 22장 1절 해갖고 175년 사는 동안에 8번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한두 개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맥스로 해도 아마도 10번 정도밖에, 175년 사는 동안에 10번밖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자기에게 이야기했다고 주장을 할 때, 여러분,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날마다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진위가 확인이 되질 않는 거죠. 하지만 그냥 게싱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도 8번밖에 175년 동안에 안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이야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다, 저렇게 가르쳐줬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갑자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이해와 시각을 갖고 보아야 하는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먼저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오해를 가져와요. 중국 사람이나 영어권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순수하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가 하면, 예언이라는 한국어 단어 속에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이 그런 게 많죠. 철자가 있고 음가가 있는데, 철자와 음가가 똑같은 음가를 가지고 똑같은 철자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배가 아프다 할 때 그 배랑 배가 침몰했다 할 때 배는 철자도 똑같고 음가도 똑같아요. 배가 아파요, 배가 침몰했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의미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언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국어의 예언이라는 것이 음가는 똑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점장이가 예언했다와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한글은 똑같습니다. 점장이가 예언했다와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한글은 똑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거나 그것을 한문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점장이가 예언했다를 한문으로 쓰면 미리 예자를 써서 점장이가 예언했다, 프리딕트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예언했다를 성경에 보면은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프로퍼시한 거예요. 전혀 다른 미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독 한국 민족만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다룰 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것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한문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미리 예자로 해서 앞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만 믿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함으로 앞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fully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엉뚱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개인의 대소사, 앞날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으로 잘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앞날에 대해서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된 것으로 예언하는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붙들면은 나머지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경 자체가 참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참된 예언의 말씀이다. 그 밖에 다른 계시가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왜곡된 것으로 너무나도 많이 인도해 왔기 때문이에요. 안식교가 생기는 과정, 예언이 있었죠. 여호와 증인이 생기는 과정, 거기에도 예언이 있었어요. 이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기다리려고 마지막까지 어드벤티스트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오늘 갑자기 이 예언의 얘기를 하느냐? 제가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 이야기, 이게 이번에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전의 얘기도 하는 거예요. 2010년에 한국에 와서 전쟁이 난다고 예언했던 데이빗 에드워드 오어라는 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로 찍어보면 이분의 예언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반향을 가져왔는지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케냐의 과학자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전공학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셔요. 목사님은 아니셔요. 그런데 2004년서부터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2004년에. 그리고 2010년에 IT 지진을 예언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 네모 박스에다가 올렸는데 이런 것을 예언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면은 수많은 예언을 1년 전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언하고 나면은 몇 개월 오면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어요. 네팔의 지진,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이분이 그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제 설교에 이 데이빗 오어라는 분이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 때문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2010년에
6월 말서부터 7월 초까지 집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예언으로 했어요. 제가 네모 박스에다 넣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요, 하늘을 보라고 해서 하늘을 봤더니 셀 수 없는 미사일이 군함을 격추시키는 환상이 보여졌고, 북한군의 군용 트럭도 보였는데 그곳에 장착된 미사일이 남한의 전기 시설을 폭파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이것이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2010년 6월 달에 예언을 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나라에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은 진짜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미국 군함이 몰려오고 막,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과 함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유튜브가 엄청나게 뜬 거예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사건 때문에 이게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들어본다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을,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예언이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99가지가 맞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틀린, 그 결정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완전 거짓말은요 사람들이 안 넘어가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넘어가. 에이, 저런 걸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넘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앞에 부분은 진짜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뒤에 부분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앞에 부분이 거짓말이었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뒤에 부분이 바뀌니까는 그 뒤에 부분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서울 한양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처음 들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서울 한양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두 번째 얘기하면 진짜일까? 세 번째 누구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나타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지만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래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냔 말이에요.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내려놓고 왜 사람들이 하나하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냐는 얘기예요.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설명해 보면, 혹시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침략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로 하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뭐 북한에 의해서 떨고 있다고 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항복해야지 삽니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종북 선지자거나 뭐 그런 걸로 분명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항복해야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랬더니
백성들이 아무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냐나가 나타나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그쪽의 말을 다 들어서 결국은 항복 안 하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타민족에게 붙이시는 사건을 알려주신 거였죠. 그런데도 거짓 예언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뭐가 진짜 참인지를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성경 자체만이 참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밖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뭔가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그만 걸로 들어와 보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 잠깐 놔두고 조그만 이야기로 들어와 보면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지 다른 스테이트로 이사 가야 되는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아뢰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종일 주님의 디렉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셔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죽었던 가지에서 살구꽃이 피며 살아나듯이 지도력이 살아나는 거고 삶의 생기가 돌게 되는 거고 내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 것인지 물러나야 되는 것인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린다면 사는 길이 열리고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고 모르던 것이 깨달아지는 법이에요. 인생 속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기도해 준다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특별히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주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직장도 살려주시고 내 비즈니스도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구하고 살 길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고 하고 한국에 전쟁이 나면 어쩔 겁니까? 나만 살겠다고 여기서 바라만 보고 있거나 우리 가족 살리겠다고 미국으로 초청하는 일 갖고는 일이 해결되지 않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이든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려워지면 살기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꿈을 잃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잃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앞날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알질 못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어떤 재앙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전쟁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거기서 더 깊이 읽어보면 이 재앙 지나가기를 바라서 죄를 회개하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사사기를 보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조금만 숨 쉴만해지면, 조금만 살만해지면 곧바로 또 타락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죄성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고자 하면은 죄를 회개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의 가장 기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겨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헌신자로 살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새로 집사님들 임명받은 분들을 교육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제 집사님 됐다고 뭐 사역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참 귀한 마음이지만 더 중요한 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예배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헌신자가 되는 것이고, 헌신자로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서도 안 돼요. 예배만 드리고 헌신을 하지 않는다,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헌신만 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린다, 그것 역시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다, 그리고 참된 헌신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가지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웁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고 살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메시지는 세상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예언인 거예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빠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의 일들이 우리나라 속에 얼마나 큰 행사로 지금 열리는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국제 정세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흘러가고 있고,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 답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나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 교회,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예언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일상을 차분하게 그리고 충실함있게 나에게 주어진 비즈니스를 잘 가꾸며 나에게 주어진 자녀와 직장의 일들을 잘 다스리며 참된 예배자로, 헌신자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 뵙는 하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